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이 계신가요? 특송 있습니까? 특송을 좀 잘 준비하셔서 제가 특송하실 때까지 특송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면 매주 특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 청년부 예배를 했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하고 특송을 했는데 제 기억에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청년부 예배할 때마다 특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제 자매들이 저보고 정식이라고 부르습니다. 정식.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청년부 예배 때마다 특송을 했는데 특송을 잘 준비하셔서 뭐 혼자서도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다 일어나셔서 시편 18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제가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시를 하나 읽는다 생각하시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저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에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 사라졌도다.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로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오 주여, 그때 주의 꾸짖으심은 주의 숨의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니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가 그들이 너무 강하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지은 찬양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에는 굉장히 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절 앞에 보시면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하면서 이제 시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와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18편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참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생애를 마칠 때쯤에 아마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와 비슷한 그런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찬양입니다. 찬양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마음으로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오늘 오후 예배를 또 설교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첫 번째로는 다윗은 참 사랑할 만한 분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1절을 보면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1000만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유행가 가사지만 1000만 들어도 정말로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쁜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틀어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이 구절을 뽑는다 이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절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초반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화려하게 왕의 사위가 되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 되고 도망을 쳐야 되고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그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힘이 없네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근데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믿어지겠어요? 그래도 뭐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또 괜찮아.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좀 말을 해야 하나 그걸. 사랑해. 참 사랑할 만한 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 분. 떠나고 싶지 않은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괜히 기쁨이 생기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로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시를 통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다. 이 2절 한 절 속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8가지나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믿는 자에게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도 찬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나는 다윗이다 라고 이렇게 체면을 거셔가지고 수천 년 전에 내가 다윗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삶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 주는 나시여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나간 인생을 싹 돌아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막과 광야를 떠돌고 다닐 때도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참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랬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가 찬양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한번 쉽게 말하면 멋지게 한번 연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 악기들을 다 치워놓고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왜 연주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연주를 들려드리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연주를 들려주려고 우리가 악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보면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 또 찬송 하나 해야 되겠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언제나 동일한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십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가면 1등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동대구역 앞에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려고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노래를 듣겠습니까? 치아라. 그렇게 노래하려면 치아라, 치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수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잘한다 잘한다 박수도 쳐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군에 입대를 하면 자대 배치를 받아 가면 신병은 노래 일발 장전 그럽니다. 무조건 노래해야 돼요. 요즘은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억지로 시키면 고참들이 혼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신병 노래 일발 장전 준비됐으면 발사. 그럼 이제 무조건 노래를 한 곡 해야 돼요. 제가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한 2소절 부르니까 그만! 이러는 거예요. 2소절 부르니까 그만! 이러는 거예요. 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분위기 깨게 어디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다른 노래 좀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찬송가밖에 잘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7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뭐랄까요, 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만큼 굉장히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떨었고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리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 땅이 흔들리고 산들의 기초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타고 그분은 하늘에서 하늘들을 휘시고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의 발밑에 있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신다.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신다.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된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 사라졌다.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이 있고 또 위엄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이 한번 움직이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온 산과 하늘이 흔들리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분이 번개를 발하시고 천둥 소리를 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 엄청난 분이시더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내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을 타 내려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입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조금 안 맞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기도를 자꾸 고르려고 하세요? 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됩니다. 야,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일이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사가요, 저 몇 개월 못 산다 그래요. 근데 수술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으니까 목사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안 한다. 나는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주님 뜻이면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십시오. 뭐 수술이 잘 되고 의사를 도와주시고 약을 잘 쓰고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왜 우리의 믿음이 꼭 수술을 해야 낫는다는 믿음으로 자꾸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술하지 않고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 의사는 안 된다 그러고 의사는 수술하라 그러고 수술 날짜를 잡아 놓았지만 하나님은 수술하지 않고도 저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저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수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12회를 혈류병 앓던 여자를 말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옷만 만진 거 가지고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야이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혈류병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야이로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귀찮게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자. 가시잖아요.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미 애가 죽어가지고 가봤자 예수님 하실 일도 없고 번거롭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끝났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끝났다고 얘기 안 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다도 가르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스운 분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내 원수들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 내 대신에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쳐부수셨다는 거예요. 오 주여, 그때 주의 꾸짖으심 곧 주의 콧구멍에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고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으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했다. 나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대신에 내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쳐부수고 쓰러뜨리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지만 주님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결국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내 기쁨을 회복시키셨다.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외딴 골짜기에 들어가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악착같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남아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어릴 때 친구한테 얻어맞으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한테 일러준다.
또 형이 좀 큰 형이 있으면 우리 형한테 일러준다? 왜 그렇게 말하죠?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아빠는 세잖아요. 내 형은 내 편이고 나를 대신해서 내 친구들과 싸워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봐라. 오늘 혹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신 내보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원수는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분, 자꾸 눈을 감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끝내는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제발 아버지 없는 자식들처럼 매가리 없이 살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의 생애에 깊은 골짜기와 어두운 밤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원수들과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